구약 510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구약 510쪽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유익을 쫓는 사람. 이익을 쫓는 사람과 유익을 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상황이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았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든 일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스스로 도취된 아도니아가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짧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결과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살피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과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마주하게 된 상반된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살아야 할까?
어떠한 시선이 필요할까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사독 나단 선지자 그리고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의 신하들이 충신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이 후계자를 선택하자 충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솔로몬을 다윗이 타던 노새에 태웠습니다. 왕이 되는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으로 데려갑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솔로몬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던 다윗,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충신들, 이들은 함께 그 영광을 누립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만의 기쁨과 감사, 영광이 아니라 함께하던 자들의 영광입니다. 이날은 그의 왕권을 가지고 도왔던 많은 자들, 충신들이 다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과 솔로몬 편에서 함께 일했던 자들에게 부어지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통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충신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나의 감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합당한 선택,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반면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한껏 들뜬 기분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양을 갖췄습니다. 제사장과 또한 군대 장관까지 자신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향연을 버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같은 편으로 삼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다, 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도망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성급한 행동으로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고의로 실수로 살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을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구제하고자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또 세상의 감각적인 삶을 쫓는 자들의 최후, 그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감각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바둑 기사가 한두 수만 앞에 보고 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90수, 100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그 시야가 좁다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가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발에 등으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멀리 비추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내디뎌야 될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익과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선택한 이것, 내가 가고자 하는 이것이 이익인지 유익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면 대부분 이익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선택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좋아지는 것이라면 유익함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 그칩니다. 나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어도 상대의 유익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가족, 이웃,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익보다 모두의 유익을 쫓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